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5월 10일,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어르신들께 감사와 또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안부의 인사라도 꼭 전화를 드릴 수 있기를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5월은 5월이 아닙니다. 좀 많이 아직 춥고 또 날씨가 쌀쌀합니다. 어제는 눈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또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쌀쌀하고 춥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또 서로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또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들에게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은 어느 한 도시나 지역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온타리오와 같은 주 전체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그 지역인데 터키의 그 한 중부 지방의 남북을 거슬러서 통째로 전체로 불려지는 지역 이름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을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고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지중해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갔을 때 북쪽이 아니라 남쪽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의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한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해석한 서신이었다면 갈라디아서는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해석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의 조식 신학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 전체들에게 이단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변증법적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성도들일수록 목사를 포함해서요.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때로는 매너리즘에 좀 빠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신앙의 깊이와 본질을 찾기보다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에 익숙하거나 젖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어떤 주워 들었던 내용들을
신앙의 합리화로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끼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히려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배우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해하거나 잘못 믿은 신앙들이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바로 잡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외적인 교회의 문제는 이단 종교나 헬라 철학과 혼합된 신앙의 형태가 신앙과 뒤섞여 버려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호도하고 때로는 왜곡시켜 버렸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릇된 율법주의적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율법주의적 신앙에 여전히 매달리며 복음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였고 비판하였고 교회 안에서 또한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장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은 그 복음의 유일성, 2장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3장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4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5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한 자유자로서 삶의 결말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로부터 동일하게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무척 힘듭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르고 말하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필요하면 그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교회를 다니면, 아니 더 정확하게 교회를 다니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만끽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제약과 규제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가 벌써 한 11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까요? 1년 정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밤늦게 어느 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급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시간이 되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좀 괜찮아.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목사님. 뭐 크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너무 마음이 궁금해서요. 제가 사는 곳이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데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곳에 동성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면 안 되나요? 가면 유혹이 될까요? 가봐도 괜찮을까요? 가서 보는 것도 죄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 주었을까요? 뭐 가는 게 문제가 되겠어? 문제는 가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안 가는 게 낫고 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면 가보니 별것 없구나 하면 뭐 다시는 안 가겠지. 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것이 행동이라고 생각이라고 판단해. 안 가서 더욱 오히려 궁금증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가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 목사님, 한번 다녀보고 가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대질문했더니 그냥 나쁜 것이니까, 죄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왜 그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설명이 없어서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이런 것이었군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볼바른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면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게 복음 안에서 신앙인들의 자유함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태껏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면 된다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과 신앙에 자신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니 해준 말에 그 청년은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12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연락을 종종 주고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울먹거리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소문을 듣고 종종 교회를 찾아가 보면 생각보다 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무언가 모르게 교회마저 반칙과 트릭을 쓰는 것들에 눈에 보이고 교회가 온통 축복.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 도리어 신앙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아이에게만큼은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지난날 밤늦도록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정말로 잘 찾아보면 정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끝까지 찾으셔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혀 변함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왜 세상이 점점 바뀌다 보니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바르게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적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삶의 억압과 장애가 된다고 잘못 알려진 것으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알고 믿고 배우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참 자유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 바울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신앙의 방향을 똑같이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 앞서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후반절을 빼고 2절을 넘어가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일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에서, 범죄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래적 의미는 실수하거나 잘못하여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실수로 인하여,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실망해서거나 이렇게 미끄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나 잘못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완성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인데, 이 말은 서로를 온전하게 잘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로의 삶에 문제가 없는지, 기도해 줄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니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본 척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대어놓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누구 뭐뭐인 척하면 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만큼 사실 세상에 바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작은 이익을 탐하려다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본질과 양심,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후반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에서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앙의 평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늘 마음속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스스로 읽고 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은, 흠이 없는 신앙은 소외된 자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기도해 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제시하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물결에 빠지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적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외부에서나 다른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전달되거나 유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부로 가르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대충 어디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잘못 전달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는 자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전체를 온전하게 바르게 듣고 배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문제는 복음이 잘못되어지거나 잘못 가르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정성 있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싶어 열망 있는 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자는 서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대충 알아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저의 신앙의 멘토인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30분을 말씀을 전하려면 곱하기 1000을 노력을 해야 된다. 30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00분의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언뜻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목사님의 힘있고 비장하고 의미 있는 그 말씀이 하루가 다르게 저에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소홀하게 전할 수가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때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설교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의미 있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에 못 들을 말씀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선포하려는 자가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 하는 자들이 적다는 데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건강검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척하면 누가 먼저 할까요? 가르친 자의 그 마음이 먼저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안 하나. 근데 안 그런 척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썩이지 말라. 가르친 자도 썩이지 말고 대충 배우려고 하는 자도 스스로 썩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으니라. 대충 배우면 대충 거두게 되어 있고요. 열심을 다하여 배우면 열심을 다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경멸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경우 맨날 며칠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거나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교회를 가면 성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때로는 특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교회 가면 그분부터 먼저 알게 모르게 찾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굴이 밝으면요, 제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뭔가 수심이 있으면 제 마음이 걱정이 돼요. 아, 저분이 저는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혹시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그분을 위하여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간절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고 좀 다른 일로 지쳐 있을 때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날 가면 교인들을 보기가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성도를 향하여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잠깐 안 그런 척 했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도 속지 아니하시고 속일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면 속인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과거의 사실을 없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신앙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거두어야 할 열매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앞선 5장 22절에서 9가지 열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것이 없대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열매는 앞선 5장 19절에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참 세상적으로 즐기기 너무 좋고 재미있는 것이지요.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과 이 감각적인 이 말초신경적인 이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순간적인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런 행위의 결과는 늘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성도들도 지금처럼 한두 번 처음에는 마음먹고 노력하다가 잘 안되어 낙심하거나 포기했던 성도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선한 행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짐을 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노력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노력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이루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되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이게 잘 안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내 자신에게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남들로부터 알아줌을 당하지 않을 때 가장 서운하고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과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이 정하는 이런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도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집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세워줌과 동시에 또 자기를 돌아보고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며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이상 그 신앙생활 할 때까지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금요 철회 예배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금요 철회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다른 교회 좀 가이소. 제발 좀 다른 교회 좀 가이소. 지금은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철학 예배 마치고 산기도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 50명 붙잡고 한 사람 앞에 5분씩 10분씩 기도하면 한침 새벽이면 기도 다 마치고 내려와서 참 행복했는데 100명, 200명 늘어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한 명당 점점 짧아지고 지금은 1분씩 기도해도 밤을 새워도 기도를 다 못합니다. 이것이 어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다른 교회로 가이소. 저는 그 말 뜻을 잘 몰랐는데 지금 회사 돌아보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 돌아보니 왜 그 말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목사님으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까지 이어봐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처럼 그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온전하게 돌보고 싶습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나누어져야 할 짐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로 나눌 수 있고 물질로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야말로, 저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구나,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 나도 저기에 멤버십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절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서로서로에게 안부를, 연락을 자주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과 노력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이, 서로의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한 주간, 이 남은 5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과 마음과 따뜻함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본을 보이고 함께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의 장성, 우리가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